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2021년을 사는데 예년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특별하게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성경은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 삶 속에 가르쳐주고 인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사죠.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벌떼같이 날아와서 달려들어서 추수물을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7년이나 이렇게 당하고 살았죠. 그때 이제 기드온은 포도주 큰 틀에서 밀 이삭을 가지고 추수하느라고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하면서 기드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 300인을 데리고 그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 벌떼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7년 만에 해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태까지 7년 동안 농사 지면은 가을만 되면은 미디안이 다 뺏어가는데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면은 이같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드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드온에 가서 우리의 좀 왕이 되어 달라고, 당신이 왕이 돼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고, 그래서 왕이 되어 달라고 기드온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고 내 아들이나 내 자녀들도 절대로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에 여러 부인을 뒀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71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 아버지를 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왕이 안 되냐? 백성들이 왕을 시켜달라면 왕이 돼야지 왜 왕이 안 되냐 말이야. 그럼 나라도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들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에서 나름대로 왕노릇 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최초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인정 안 하죠. 근데 이제 사울을 초대 왕으로 뽑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망대를 지날 때 망대 위에 있었던 여자가 맷돌을 갖다가 밑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뇌진탕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아비멜렉이 끝이 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이름도 날리고
권력도 갖고 그리고 특별하게 살겠다고 형제들 죽여가면서 아버지 뜻을 어겨가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1년을 살면서 우리는 2020년과는 다른 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또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2021년을 맞는다면 아마 의미 없이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2021년 살면서 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아담과 이브가 모자람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 그건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사실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실망도 되고 굉장히 어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실망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심도 되는 이러한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같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 어떤 면에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런 한계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거죠. 선과 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이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실패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1년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 또 실수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지 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날린다. 여러분, 사람의 이같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그것도 잘못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목표고, 내 이름을 많이 날리겠다. 그것도 잘못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2021년을 들어서면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진 빚 중에 얼마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니까 돈이 이같이 좀 모아줘야 갚는 거죠. 사람들이 너나 나날 것 없이 2021년에는 좀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한 번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세계의 10대 부자, 세계에서 돈 많이 가진 10대 부자를 이름을 대봐라. 이름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질하면서 세계 10대 부자 이름을 대라. 이름 댈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그것도 그런 생각도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권력을 쥐겠다. 여러분들 내가 큰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권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저도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중앙정보부장이 엄청나게 힘이 셌어요. 엄청나게 힘이 셌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 애가, 동급생 애가, 걔가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는데 그 백으로 우리 학교에 보결로 들어왔는데, 그때 내 걔네 아버지 이름을 내가 잘 알았는데 지금 내 걔네 아버지 이름 모르겠어요. 저보러 중앙정보부장 이름 아는 사람 대보시오 그러면은 저 그냥 한두 명 이름 정도 기억하지 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다고 그랬는데 별로 제 기억이 안 남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장관 이름들 대보십시오. 여러분 장관 이름 도대체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피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들에게 다 아예 피해버리세요.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그것도 피해버리세요. 그렇게 이름 날릴 생각 하지 마세요. 큰 부자가 되겠다.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것도 날려버리세요. 뭐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큰 권세를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하지 마십시오. 별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건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지어야 될 게 뭘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로 가시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철로 가시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죠. 2021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하지만도 내가 2021년에는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되겠다.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1년은 내가 주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오늘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인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하면 뭘까?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죠. 만찬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허리에다 수건을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 발 못 씻겨요. 막았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 상관이 없어.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참 중요한 거죠.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발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네 발만 씻기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어. 너희들도 나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예수님의 사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서의 사랑도 있고 치유의 사랑도 있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랑을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라. 치유, 남을 치료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섬김의 사랑을 해라 이거죠. 참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같은 학년에 다녔던 애들 정말 친한 애들이죠. 이름 되면 거의 다 알죠.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문으로 들은 것도 있어. 아무개는 뭐가 됐더라. 뭐 정부의 차관도 됐고 뭐 비서실장도 했고 뭐 이랬더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도 들으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내려와 있어.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면 산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 올라간 사람처럼 빠르게 내려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섬기는 애들이 있어. 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섬겨. 섬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 올라간 사람들의 삶은 지속적이 못 돼.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속 가능한 것. 순간적으로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2021년에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2021년도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를 꼽자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봐요. 자기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묻은 것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장에 묻은 거 있으면 떨어내야지. 근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려. 내가 뭘 봤는지. 그런 사람하고 똑같으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도 여기가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아직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직 마취가 다 안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상대방하고 밥을 먹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사람이 나보러 그래. 당신은 입에 뭐 묻은 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지. 감각이 없으면. 그래서 저기 그 냅킨 가지고 닦으라 그러면 닦으면은 아닌가 다를까 뭐 밥풀도 묻어나오고 뭐 묻었던 게 나와요. 아, 이게 정말 남하고 밥 먹다가 창필당했다. 이게 뭐 강목사님 어떻게 입에 밥풀 묻은 것도 모르고 밥 먹어.
직사시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꺼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거울을 보고 행여나 여기 뭐 묻지 않았나, 묻었으면 당장에 닦아내야 된다 생각하고서 이제 합니다.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뭐 이쁘게 만들려고 거울을 보는 수도 있지만은 또 내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묻어 있으면 이 털어내느라고, 닦아내느라고 거울을 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으면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 6,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유명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디는 이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간디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어떻게 간디는 저렇게 산상수훈을 많이 얘기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간디는 힌두교 사람입니다. 힌두교지만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으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좋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나오죠. 결론은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최후의 심판 3가지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에서 일관되게 통하는 게 뭡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여자는 미련한 여자고, 준비한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고, 달란트 받은 것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그대로 행한 자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말라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는 자를 보고 물 한 컵 주는 지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된, 이 일관되게 통하는 게 뭐냐? 실천하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 또 목표를 이루는 삶, 목적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알죠? 하나님 같은 사람, 이름을 날리자, 큰 부자가 되자, 큰 권력 갖자, 이런 건 좀 피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구체적으로 2021년도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한 해가 될 때 2021년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아주 고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